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15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과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릇된 신앙의 모습을 내버려야 함과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함에 대한 말씀 함께 묵상하며 나누겠습니다. 첫째 묵상을 내용, 그릇된 신앙의 모습을 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라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이들을 성전 안에서 다 내쫓으셨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성전 안에서 돈을 주고받는 상행위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신 것은 그들이 성전 안에서 강도짓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성전에서는 사람들마다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세를 낼 때에 당시 통용되던 로마 화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 있었고 제사장들은 이방인의 얼굴이 있는 화폐를 성전세로 낼 수 없다는 이유로 유대인 화폐인 세겔로 바꾸어 내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돈 바꾸는 사람들을 성전 안에 머물게 하며 거기서 돈을 바꿀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잘못된 것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제사장들은 멀리서 온 순례객들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를 통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즉 돈을 바꿀 때 높은 마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익을 상인들과 제사장들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것은 제물로 사용할 비둘기를 매매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멀리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비둘기나 양을 가지고 오겠습니까? 또 가지고 온다 한들 제사장들이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이건 흠이 있어서 제물로 사용할 수 없다 라고 판정 내리면 그 모든 수고가 허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례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의 사전 검사를 받아 통과한 비둘기를 비싼 값에 구입해서 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비둘기 판매 이익 역시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런 사실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도 거기에 항변할 수 없었던 것은 당시 제사장들이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불의한 일에 대해 책망하시면서 성전 안에서 그들을 다 내쫓았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내쫓았다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하실 때 사용하시던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 말은 귀신이 쫓겨나가면 한 사람이 온전해지듯 우리 안에서 불의함이 사라질 때라야 우리는 온전해진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에 대해 주님은 그들 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란 음행과 우상숭배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 다 천국 갈 거야 하는 그 잘못된 교훈입니다. 이것은 거짓되고 음란한 가르침입니다. 이런 거짓된 가르침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복음은 힘을 잃고 성도들의 거룩함은 훼손당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그것을 내쫓지 않았다가 주님의 책망을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리 없다는 자유주의 사상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바른 복음을 배우고 증거하되
우리 안에 거짓된 복음과 음란한 가르침들을 회개하며 내버리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내용은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19절에 보시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른 아침 시장하신 채로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고 그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마르게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까? 같은 본문이 기록된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시면 그때는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라 무화과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종종 이스라엘 민족으로 비유되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무도 열매가 없으면 저주받아 마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열매 없는 자는 이와 같이 멸망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큰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야 라고 광고하고 알리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열매까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선민이란 자부심에 잎만 무성했지 그에 걸맞는 열매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육하신 예수님이 이런 이스라엘을 일깨우시기 위해 무화과 철도 아닌데도 이 무화과를 통해 경고하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주후 70년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참 신앙에는 참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란 경건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경건의 모양을 경건의 능력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열매를 맺기보다는 경건하게 보이려는 데만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신앙의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신앙의 열매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열매 맺는 나무가지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나무가지에 단단히 연결되어 있어서 늘 영양가를 나무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바라며 주의 도움을 의지하면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누리는 평화와 사랑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맺을 열매입니다.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속하여 주님으로부터 늘 힘과 능력과 영생을 얻어 작은 예수의 열매 맺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자기 안에 그릇된 신앙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신앙의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그릇된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내어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입만 무성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